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과 찰스 템플턴입니다. 이 두 사람이 LA 근교에서 집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찰스 템플턴이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라이프 잡지의 사진 한 장 때문이었는데요. 북아프리카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절망적인 시선으로 하늘을 보는 사진이 잡지 표지에 실렸습니다. 템플턴은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 이 여자는 죽은 아기를 안고 한없이 야속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한테 필요한 것이라곤 비뿐인데 비를 내려주지 않는 신이 과연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란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그는 그 이후로 전도자에서 냉담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1957년에는 나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하나님과 작별,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절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편 빌리 그레이엄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경책을 가지고 LA 근교에 있는 산보나디노 산 위로 올라가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빌리 그레이엄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고 마침내 응답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평생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줄곧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찰스 템플턴은 말년의 병에 걸려서 주님을 그리워하면서도 끝내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의 고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절묘하게 우리의 이성을 파고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흔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게 과연 상식적입니까? 처녀가 잉태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성이 의문을 제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날마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에요. 즉 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선택에 의해서 삶이 바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삼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땅, 그 땅을 선택하라 이렇게 양보하죠. 그때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도 물이 넉넉하고 정말 풍요로운 땅인 것이 확실했어요. 사실 롯은 장막에 사는 것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롯은요, 성곽과 탑이 있는 세련된 도시 소돔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죠. 롯은 소돔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성애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또한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 소돔 땅의 관습 속에서 딸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합니다. 잘못된 문화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빈 것을 택한 것 같은데 사실은 속이 꽉 찬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자유롭고 꽉 찬 것 같은데 속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땅에 임하게 되었고 빨리 그 성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롯과 가족들은요,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그때 천사들이 강제로 롯과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들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높은 산으로 곧장 피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롯은 순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에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성읍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롯은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한심스러운 롯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롯처럼 가까스로 구원에 매달려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고 모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담대한 선택이며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모한 선택 없이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 없이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삶과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느낌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판단과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경건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그 선택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는 선택을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지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우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 그 이방신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우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면 어느새 내 자신의 노력과 성공을 포장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가 나라고 하는 우상이 고개를 드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내가 앉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이러한 성공을 맛보았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나 자신을 숭배하는 현상이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과 희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우상을 제거하라 이 명령한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내 자, 그것을 제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은혜 주셨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매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과 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는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의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또 학문의 지혜, 지위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신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자랑할 것보다는 주님을 자랑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은과 금과 외투, 내가 전쟁에서 노력했는데 이 정도는 전리품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욕심을 선택했어요. 자기 욕망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도 죽임을 당하고 공동체도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막 심판을 받을 때 천사들에게 이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재물과 소유의 미련 때문에 돌아보았습니다. 아, 며칠 전에 명품백을 내가 사왔는데 그걸 두고 왔네. 금고에 금과 은과 조금 쌓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왔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두 딸은요 후손을 위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임신하여서 후손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래까지도, 공동체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까?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환경에 짓눌려서 적들의 강함을 의식해서 안 되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그들은 메뚜기와 같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바꾸었고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결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미래, 영적인 성장, 또 나의 신앙이 섬김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삶을 원한다면 나 중심의, 세상 중심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선택하십시오. 미국과 일본이냐 중국과 러시아냐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부동산 주식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늘의 부를 누릴 수 있도록 선택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스카이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 광야 학교에서 모세처럼 훈련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결단했던 세대가 다 죽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조금 불안하죠? 네.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 10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면요, 부모 세대의 신앙과 삶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그런 어감이 있지만 다른 세대는 단절됐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세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역시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 MZ세대는 너무 틀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 우리도 부모님 세대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말투, 언어, 생각, 가치관, 또 패션과 자아상, 시대가 흐르면서 이 부모 세대와 자녀들 세대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대 차이를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테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재 개그를 듣고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 젊은 세대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과 답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 이탈리아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탈리아의 날씨는 스파게티. 네, 습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도시는 부산 빼고 어디죠? 분당. 네. 자, 닭에게 사이즈가 작은 옷을 입히면 무엇일까요? 뭐라고 할까요? 꽃기요. 네, 한의사가 카지노에 가서 한 말은 무엇일까요? 한의사가 카지노에 갔습니다. 그 사람의 한 말은 인생은 한 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응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말투를 배우고 그들의 패션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점점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손들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본인들만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대답하면 뭘 합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과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스토리를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흘렀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나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내 욕망, 내 성공, 내 행복,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11절 이후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바알들을 섬겼다. 주위의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힘들고 방황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신앙의 유산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알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탕자가요,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내고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보면서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어떻게 회복됐죠?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회복됐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자신들의 절망적인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행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나에게 삶의 소망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죽음 같은 중요한 갈림길과 위기와 어려움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쉬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쉬운 선택은 뭐예요? 나 중심의 생각, 세상 중심의 우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은 길이 좁아도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나 중심의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연예인들이 다 저쪽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비와 세상의 안정을 보장하는 바알과 아세라상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믿음의 선택이 정말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난 후회하지 않아.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있었지만 좁은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어. 얘들아, 함께 하나님의 길로 가자.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신앙이 전수되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 변화와 아픔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갈림길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